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또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지고 싶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경쟁이든 뭐든 삶의 자리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 이상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서로 이기려고 싸움을 하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게임을 해도 보드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막 누군가는 울고 끝나요. 예? 자기가 다들 이길 줄 알았다가 이기지 못하면 울고 끝나는 걸 봅니다. 누구나 참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어떤 경쟁에서도 이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고 싶어 하는 진짜 싸움은 뭡니까? 이 죄의 유혹과 습관에서 우리가 이기고 싶어 해요. 죄와 싸우고 또 잘못된 습관들과 싸우면서 참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기기보다 자주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 주일 예배에 찾아옵니다. 여기 예배당에 들어올 때 목사님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기도가 절로 나오고 참 한 주간 수고하시고 애썼구나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서도 이기고 싶어 하고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시원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방법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라는 생각들을 간혹 하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의 자리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딱 놓고 바라보면 이 신앙생활이 과연 나에게 승리를 주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더 혼란스럽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또 좌절의 늪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책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서적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 또 마음의 힘과 능력에 대한 책들,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책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뭔가 교훈은 얻지만 잠깐 마음이 뜨거워지긴 하지만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여러분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말씀에 거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여기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지속적으로 머물다, 내 삶의 자리를 거기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내 삶을
지속적으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거가 뭔 줄 아십니까? 한 번 해보고 판단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안 읽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식한 사람이죠. 왜요? 그것만이 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두어야 돼요. 한두 번 경험한 것으로 됐다, 안 됐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거기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를 그저 리조트에 내가 휴가 때 묵는 호텔로 리조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잠깐 한번 은혜 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 말씀에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싸워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할 때 유혹과 죄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가장 결핍한 것, 부족한 것, 바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먹는 것으로 시험할 수 없으니 예수님에게 이 권세, 권력,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여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한번 부려봐.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울 때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영적인 것에 참 무관심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와 세속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저 내가 본 것이 진리고 내가 그렇다고 판단하고 믿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 즐거움, 행복,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진리고 술이 진리고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혼란과 윤리적인 타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호합니다. 즐거우면, 기쁘면, 내가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이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미디어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어떤 댓글들을 보면 그 댓글들에 달려있는 정말로 필터 없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 판단까지도 흐리게 만듭니다. 진짜 그런가? 그래, 교회가 좀 문제이긴 하지. 점점 우리가 믿는 진리를 훼손하고 그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어져 갑니다. 인터넷 때문에, SNS 때문에 점점 고립되어져 갑니다. 화려한 나의 일상을 올릴 수 없는 나의 형편이라면 점점 고립되어져 갑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3040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30세대, 40세대는 직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시기입니까?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거기에 너무나도 매입니다.
가정에 너무나도 매입니다. 요즘 3040 세대들 보면 밖에서 일하고 와서 아이들 봐주고, 쉬는 날이면 끊임없이 아이들과 나가서 놀아주고, 저도 쉬는 날 아이들과 배드민턴 이런 거 치는데요, 옛날에는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느꼈어요. 내가 쟤들보다 체력이 딸리는구나.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가정과 직장과 또 이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함께 성장해 가보자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도 또 싱글들도 누구든 여러분 오십시오. 내가 청년부에 소속되어지지 않고 내가 장년 소속으로서 내가 함께 이 믿음을 한번 성장시켜 나가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어지지 않고, 정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고립되어지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아감으로 무기력함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이 영적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갑니다.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과 가정의 위기와 부부의 문제와 직장의 불안과 자녀들의 학업과 인간관계의 그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런 거 이길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기 인식이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를 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제가 첫 사역을 청년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청년을 이끌 때 청년부 나이가 아주 넓었어요. 한 40대까지 청년부, 20살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한 40살까지. 왜냐하면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청년부의 범위가 그 20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25살짜리를 세우고 27살짜리를 리더로 세우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저희는 너무 어려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25, 27이면 대학 졸업하는 나이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요. 환경과 또 그 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위축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웠어요. 단적인 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요, 나라의 형편이 너무 쪼그라드는 거예요. 외세의 공격 앞에서 넉넉히 당하고 있고, 왕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쫓아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점점 괴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 그들이 쫓아가야 할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동행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목사님 저는 못해요. 할 줄 몰라. 예레미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할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과 누가 함께 계시는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강한 이 변화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안에 행복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년이 두렵고 또 후내년이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세상은 암담합니다. 지금 며칠 새 뉴스 보면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동이 화약고가 되지 않나,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는 기름까지 이렇게 붓고 있는 것을 볼 때 와,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유가가 폭등하고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것 같고 뉴스 보고 앉아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시련과 이 고난의 문제,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이상하잖아요. 이미 우겨쌌는데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그거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대적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 상황을 무기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을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이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관점의 변화예요.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의 상황은요, 때로는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사방으로 포위되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믿음은 그 상황을 없이 하면 믿음이고 그 상황에 빠지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대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우리는 무기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의 영향력을 무기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인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상황을, 그리고 그 대적이 주는 영향력들을 무기력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시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참조 구절로 말씀을 이 설교 안에 굳이 내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요, 제가 풀어주는 이야기는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랑 같이 있으면서 몇 번이고 똑같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들려드린 예화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린 듯 하면 또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들어지게 드리는 문장,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 붙잡아야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다 자기 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잡을 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 암송하자고 하는 거, 목사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와 깨는 들들 볶을수록 맛있다. 예? 들들 볶을수록 고소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들들 볶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리는 죄의 속박을 이기게 합니다. 진리는 죄의 속박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 하반절 보니까 32절 전체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는 거 아니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 거짓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죄 안 짓고 싶어 합니다. 죄의 영향력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위하여 선택하셔서 친히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기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십자가에 그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겠다.
우리에게 그 자식까지도, 그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뭐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내어준 것,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백성들에게 내어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예수를 백성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자기 자신이 왕에게, 황제에게 물음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기니까 이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내줬어요. 자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왜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시려고 여러분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빌라도는 자기 살고자 예수님을 내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의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면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지 않아야 될 걸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고통합니다. 끊임없이 고통당합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십자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 능력이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욕망들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거 붙잡고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 세상에는 이제 앞으로 이 기독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결핍 장애를 가질 것이다 얘기해요. 이걸 이 사람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주의력 결핍 장애, 주의력 집중력 결핍 장애, 여러분 말하는 ADD 혹은 ADHD 이런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 결핍 장애, 이 장애의 부작용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결핍된 인생은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외롭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고요. 또 살아가는데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예수 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이 예수가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리가 바로 우리를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 두려움과 문제와 고통의 속박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진리가 주시는 이기는 삶을 사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진리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욕망 이루고자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능력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심으로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